11절까지 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을 나만 알고 있다라는 그 사실로 인해서 기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고 나만 알고 있다라는 것 자체에서 기뻐한다. 어떤 비밀을 알고 있거나 아니면 어떤 앞으로 더 좋은 환경으로 여기가 바뀔 것이다, 여기가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나에게는 큰 기쁨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제 고등학교 친구 중에 한 명이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이 동화 작가를 하기 전에 이 친구의 직업은 또 시청 공무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처음에 발령받은 서해안의 어떤 작은 소도시에 시청에 이제 발령을 받고 나서 그가 처음 발령받은 과가 도시개혁 개발과였습니다. 근데 한 번 친구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저한테 이야기를 해요. 영호야, 너 땅 좀 살래? 내가 그래서 웃으면서 무슨 소리야? 목사한테 돈이 어디 있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너 혹시 너 도시개발과에 있다고 해서 너만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는 거 아니야? 너 그러다가 콩밥 먹는다. 그 친구가 콩밥 먹기 싫어서 그만뒀어요. 그래서 동화 작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은요, 가나 혼인잔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본문 안에서 유독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신랑도 아닙니다. 신부도 아니고요. 그리고 그 가나 잔치를 지금 벌인 연회장도 아닙니다. 이름도 없고 얼굴도 알려지지 않은 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하인들에게 좀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은혜다라고 이렇게 잡아보았습니다.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이 잔치는 같은 잔치예요. 그리고 같은 포도주를 또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를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이 포도주가 참 좋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그 포도주 앞에서 이 일을 주님께서 하셨구나라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은혜를 이제 깨닫게 되죠. 자,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어찌 보면 마찬가지이겠다 싶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사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을 거라 믿지만 한 시간이 그냥 지나갈 수 있고요. 정말 이 한 시간이 어떤 분에게는 내 시간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분도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게 됐을까? 먼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당시 배경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금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요, 굉장히 큰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보통 일주일의 시간을 잔치의 시간으로 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잔치에, 특히 결혼식의 이 잔치는 특히 신랑 집안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을 또한 대접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더 손님 대접에 신경을 쓰고 잘 준비하는 그런 잔치의 시간이었죠. 그리고 이 잔치에서 모든 유대인들의 잔치에 빠지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음료인 포도주였습니다. 시편 말씀에 보게 되면 이 포도주가 시편 104편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시편 기자는 또 노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잔치 한가운데 포도주가 똑 하고 떨어졌습니다. 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사건, 이것은 단순히 그 집안에서 지금 준비 부족이 아니라 어찌 보면 지금 이 상황은 신랑의 가정의 입장에서는 매우 평생 동안 안고 가야 할 무거운 수치와 부담의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는 거죠. 겉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함께 히히거리고 웃고 즐기는 그 즐거움이 가득한 자리였지만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뒤에 곧 드러날 수치스러움, 그리고 정말 이거 어쩌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버렸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이와 마찬가지 아닌가 싶습니다. 겉으로는 우리의 인생이 잔치같이 보이지만 어느 순간 우리도요, 포도주가 떨어진 그 자리처럼 정말 내 자리가 지금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결핍의 자리요, 부족의 자리요, 그리고 또한 걱정의 자리에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러분 잘 알고 또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 이 절박한 순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 다가와서 말을 합니다. 포도주가 없다. 여러분, 왜 마리아가 굳이 예수님께 말씀을 하셨을까요? 포도주가 없는 것은 그 잔치를 연 연회장이나 아니면 주인공이 신랑 아니면 그 부모에게 얘기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단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신 그 예수님께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마리아는 예수님을 어떻게 낳았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의 잉태 소식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출생 이후에 목자들의 경배와 동방박사들의 경배, 또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통해서 이 마리아는 이미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즉 예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고백하고 있었던 마리아 어머니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그는 확신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한 그녀의 말은 단순한 상황 보고를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어려움, 사실 이 잔치를 베푸고 있는 자리에서 이 어떻게 보면 수치스럽고 부족의 자리고 결핍의 자리, 이 자리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예수님 당신밖에 없다라는 사실, 그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를 더 당황하게 만들죠.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아니, 포도주 떨어진 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해가 안 가요. 포도주가 없다라는 거 그 자체만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까지라고 얘기했다면 그래, 그 상황이 그럴 수 있지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그 뒤에 말,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은요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자신이 행하실 일이 단순히 잔치에서 지금 부족한 포도주를 채우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리고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을 이미 사실 선언하고 계셨던 부분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마리아의 태도에 대해서 주목해야 됩니다. 그녀는 낙심하지 아니하였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몰랐죠? 무엇을 하실지 몰랐죠? 언제 하실지도 몰랐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하라는 대로 그냥 하라는 거예요. 문제를 예수님께 온전히 맡기면 반드시 해결된다는 것을 마리아는 확신에 차 알고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포도주가 떨어지는 그 순간이 있습니다. 기쁨이 사라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무너지고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그 자리,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마리아처럼 그 문제를 오직 예수님께로 가지고 와 내려놓는
모습, 그리고 하인들처럼 이해가 되지 않아도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겠다라는 이러한 순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설교의 심장소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인물들. 자,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명하십니다. 뭐라고 명하십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오늘 우리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그 항아리는 어떤 항아리냐? 6절입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자, 여기에서 이 돌 항아리 6개. 자, 한 항아리에는요 무려 100리터 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개면요 600리터예요. 이 600리터를 하인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채우라 했으니 우물까지 가서 우리처럼 어떤 큰 호수를 연결해 가지고 한 게 아니라 그 물을 옮길 수 있는 조그만 어떤 그릇을 가지고 600리터를 채운다? 오고 가는 걸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수고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땀 흘리는 수고가 있었겠습니까? 하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항아리에 채우기 위해서 땀 흘리는 수고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의 수고를 다해서 항아리 아기까지 물을 채우게 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말씀하시는데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는 말보다도 이제 하인들에게 더 난감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뭐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여러분, 이 명령이 굉장히 상식적으로는요 곤란한 명령입니다. 왜 그래요? 아까 방금 우리가 6절에 읽었던 것처럼 이 항아리에 들어가는 물은 그냥 보통 우리가 정결 예식에 쓰여지는 물이에요. 정결 예식에 쓰여진다는 물은 쉽게 말하면 씻는 물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 위해서 씻어내는 그런 물이에요. 단지 씻겨지는 그 물을 벗어 내놓으라? 이거보다 큰 낭패는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은 하인들에게 입장에서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어? 이거를 왜 갖다 주라는 거지? 의구심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인들 따지지 않았죠. 두려움을 무릅쓰고 그리고 온전히 순종하게 됩니다. 이해하지 않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대로 순종하여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걸어갑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네 걸음, 그리고 연회장이 받아서 물을 마시는데요. 가는 도중에 기적이 일어난 거죠. 분명히 자신은 물을 떴는데 연회장의 반응은요 다른 반응입니다. 이 물을 아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것을 마신 연회장, 그가 눈이 번쩍 뜨여지고 그리고 오히려 더 흥분된 목소리로, 고조된 목소리를 가지고 신랑을 불러 감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그 다음에 낮은 것, 나쁜 것을 내어서 잔치를 계속 이어가는데 지금까지 오히려 더 좋은 포도주를 담겨놓았다가 지금에서야 나오는구나 라고 칭찬과 흥분의 소리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의 핵심이에요. 9절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잔치에 모여 있는 사람들, 신랑, 신부, 하객들, 연회장, 또 이 마리아, 또 예수님, 또 하인들 다 모여 있지만 그 어느 누구도 포도주가 어디서 왔는지 지금 알지 못한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냥 그들은요 물이 포도주가 되어진 것, 그래서 그 포도주를 다시 마시면서 결과만 누리며 기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어디서 왔는지 모른 채 그냥 그 물로 된 포도주를 마시고 함께 더 좋은 포도주가 나왔구나 하면서 마시고 즐거워하며 기뻐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한 부류의 사람, 누굽니까? 물을 항아리에 채우러 땀 흘리며 흘렸던 수고를 했던 하인들,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갔던 하인, 그 하인들만이 그 기적의 현장에 두 눈을 뜨고 포도주가 된 이 사건을 바라보며 이 사건의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죠. 그런데 정황상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라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비밀은요, 언제나 이렇게 임하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요, 결과만 보고 즐거워합니다. 세상은요, 결과에 이뤄낸 것만 보고 느끼고 누리고 기뻐합니다. 그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죠. 그러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사실 순종하며 땀 흘려 물을 나는 사람들, 그들만이 그 은혜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기쁨이 있으시죠? 예배의 감격이 있으시죠? 예배의 즐거움이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예배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또한 공동체 안에서의 이 따뜻함,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은혜와 감격과 기쁨은 그냥 떨어진 것이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순종한 이들의 수고와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이들의 그 기도, 주일에 일찍 나와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그 섬김의 손길들, 청소하시고 주차하시고 주방에서 땀 흘리시고,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늘 언제나 기도하며 준비하는 찬양대와 우리 성가대, 여러분 이 모든의 수고와 헌신이 우리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있었기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동을 누리고 예배드리고 있음을 결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여러분들은 어떤 자리로 앉아 계십니까? 그냥 잔치의 결과만 누리시는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아니면 순종함으로 기적의 현장에 서 있는 그 물도원 하인들처럼 눈에 띄지 않는 헌신과 섬김과 기도와 또한 봉사의 자리에서 그렇게 나아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람들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가장 깊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더 깊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이 지금 처음 즐긴 그 포도주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포도주는 사람이 만든 포도주였습니다. 사람이 만든 그 포도주, 그래도 정성스럽게 빚었을 것이고 정성스럽게 가장 좋은 곳을 손님을 대접하는 것이니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해서 내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마시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나누었겠지요. 그런데 어때요? 결국은 바닥이 났다는 겁니다. 결국은 바닥이 났어요. 즉 사람이 만든 기쁨과 만족은요,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나중에 한계에 부딪혀 바닥이 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물을 채우라 하시는 이 돌 항아리를 보게 되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위한 항아리다 그랬어요. 자, 이 유대인들은요, 그 물로 제가 아까 손과 발을 씻는 데 사용하는 물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육체의 부정을 씻겨내는 그런 율법적 의식에 사용되는 항아리요 물이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물은요, 그냥 율법적인 행위로 씻기기 위한 그 목적에 따라 필요한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거기에 담겨져 있는 물을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 물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꼭 필요한 것이지요. 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는요, 물이 꼭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그 잔을 들고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린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정결 예식의 물이 포도주로 된 이 사건, 변한 이 사건은 사실 율법이 사람의 겉모습만 씻어낼 뿐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우리의 영혼 깊이 숨겨져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다 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귀한 하나의 표적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연회장이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라고 감탄했던 것, 세상에 주는 기쁨이요, 처음에는 달콤하고 갈수록 더 좋아 보이겠지만 마지막에는요, 우리에게 공허함을 줄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는 처음에는 물처럼 느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어지고 더 향기로운 놀라운 주님의 보혈의 은혜인 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두 번째로 즐긴 이 포도주는요, 사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이미 예표하는 표징이었다, 표적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사람이 만든 포도주는 결국 바닥이 났지만 예수님 만드신 그 포도주는 영원히 마르지 아니함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세상의 기쁨은 처음에는 달콤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공허해지지만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는 갈수록 더 깊어지고 더 향기로워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는 믿습니다. 놀라운 진리가 뭐냐? 이 모든 것을 가까이서 목격한 이들, 바로 물도원 하인들, 그들은 자신들의 두 눈으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 순간을 보았고, 또한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임을 그들은 깨닫게 됐다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요, 예수님의 보혈이 임하는 첫 번째 이 표적이 예수님에 대한 첫 증인들이 누구냐? 이 하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이 기자는 마지막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자, 이 말씀에서 기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기적 사건이 아니라 표적이었어요. 무엇을 향한 표적인가? 여러분들 도로 운전을 하다 보면 표지판이 있죠? 이 표지판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는 거예요. 목적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표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지금 이 표적은요, 무언가를 나타내기 위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무언가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실 그 구원을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표적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것을 모인 사람들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적이 이루어진 자리가 근데 어떤 자리입니까? 화려한 자리가 아니에요. 그저 저기 시골 마을, 갈릴리에 있는 이름 없는 그런 시골 마을에서 평범한 가정의 혼인잔치에서 이 표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 예수님의 은혜는요, 어떤 화려한 자리에서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낮고 낮은 보잘것없는 자리에서 보잘것없는 하인들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는 이루어지고 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있는 자리가 화려한 자리입니까? 우리가 있는 자리는 부족한 자리고 보잘것없는 자리이죠. 늘 언제나 결핍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완벽합니까? 아니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새가족 교육 끝나신 분들하고 저랑 같이 잠깐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 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제가 이야기 나눴어요. 여러분, 완벽한 사람 없어요. 그런데요, 완벽하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 기쁨이 사라진 가정, 무너져가는 관계, 메마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속에서 더 이상 감격이 없는 그 자리, 여러분, 바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하는 자리임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해야 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부족함 있죠? 부족함을 압니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가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주님은 이미 그 길을 또한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인들이 이해되지 않았어도 그냥 무엇이든지 그대로 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순종함에 그냥 믿음 안에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선한 길로 바꾸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서도 사람이 만든 포도주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의 피로 세우신 새 언약의 잔이 우리들 앞에 다 놓여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이제 제 영혼에 진짜 주님의 보혈이 필요합니다. 메마른 제 심령에 진짜 주님 포도주를 부어주시옵소서. 저도 물떠온 하인들처럼 순종의 자리에서, 헌신의 자리에서, 섬김의 자리에서 나아가 주님 앞에 예배드린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기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제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세워지고 성숙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은혜 받은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사랑받은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의 기적을 또한 경험하고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표적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늘 언제나 그렇게 인도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보면서 하인들의 그 경험이 우리들의 매일 삶의 경험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